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을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은 아까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니까 언제 일어난 일이래요?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일인가요? 네. 이맘때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맘때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딱 뒀어요. 요단만 건너면 시작되는 이 가나안 땅, 거기를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땅에는 이미 7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기르기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7족속이 그 안에 미리 살고 있었어요. 이 7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오는 동안 바산 왕
옥을 아주 정말 그 순식간에 처부순 일들도 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족속들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했겠어요, 그죠?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진을 치고 모세로부터 신명기의 설교를 들었어요. 신명기, 신, 거듭됐다 이게 돼요. 거듭되는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그 시기가 언제래요? 그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그때가 3장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치는 그때에 이제 물을 건넜어요. 이제 물을 건너는데 어떻게 그 행동을 액션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냐면 먼저 레위 족속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그 뒤를 따라라. 그리고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과는 한 900m 정도의 거리를 둬라. 2000규빗.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이제 너희 자신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게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제 4장에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7절 한번 보시죠. 7절. 7절 끝에 이 돌들이 찾으셨나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한번 아멘. 따라 하시죠.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예, 한 번만 더.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자, 이게 왜 영원히 기념이 돼야 되냐 하면 여러분 이 돌들을 어디서 가지고 나오냐 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강 한 가운데에서 버티고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이 쭉 건넌 거예요. 백성들이 쭉 건너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강 한가운데 거기에서 돌을 취해라. 그래서 그 돌을 들고 이제 길갈에 이걸 기념비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 그 기념비를 세울 12개의 돌, 각 지파마다 하나씩 12개의 돌을 여러분 이 가나안을 처음 들어가는 그 첫 번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계획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을 막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른 땅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 이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에게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기념해라. 이런 방법으로 기념해라. 그 기념하는 이유, 기념하는 목적, 기념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 이제 우리 지체 가운데 한 분이 연초에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우리 집사님 내외분에게 너무 귀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딤돌교회 성도들도 또 이 가정도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다시 그것을 한번, 어디에서 돌 12를 택하래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렇죠.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이 어디예요? 그 바로 앞에 요단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을 굳게 하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물을 막아내시고 계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돌 12를 가지고 그것을 들고 나와라. 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인생 속에 수시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목사님,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방 까먹어, 그거를. 이게 까먹는 게 축복이기도 한데요. 어떨 때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거를 좀 소상히 메모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날 그 새벽에 하나님 그 말씀 깨닫게 하셨어. 근데 오래 안 가. 금방 까먹어. 그날은 막 기도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그래 맞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막 이래놓고 금방 까먹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죠? 네.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요단 가운데 그곳, 여러분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좀 밝히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거기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해라. 오늘 밤 유숙할 그곳이 어딘데요?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이것을 길갈의 기념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간증의 현장에서 그 돌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간증의 현장에서 그 돌들 가지고 오라. 여러분, 요단을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발을 부르지 않게 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염려하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건데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돌들 주워다가 메어다가 12돌을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거기 길갈에 세워라. 그것이 너희에게 기념이 되게 해라. 기념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영원한 기념이 되는 이 일은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멈춰선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그 현장에서 기념이 될 만한 돌을 들고 나와 그것을 너희가 유숙할 그 길갈에 세우고, 길갈을 볼 때마다, 길갈을 지날 때마다, 길갈을 말할 때마다, 길갈에서 너희들이 유숙했던 것을 기념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이 돌들이 증거가 되게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바로 그 현장,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의 우물을 길어내어서 그 우물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아니 만나를 거두어서 그 만나를 먹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먹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길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딱 부딪히면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요, 우리 성도들 전화번호를 요즘 하나하나 이제 전화 신방 할 때마다 메모를 하는데, 그 메모를 하고 나면 카톡에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카톡에 그 프로필 사진, 그걸 이제 줄여서 푸사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사진첩이,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을 보니까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을 푸사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자기 손글씨로 만약에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길갈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딱 주셨어요. 그럼 그 성경 구절을 요 메모지에다가 써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푸사에다가 딱 올려놓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셨는데,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어 올린 기념이 될 만한 그 돌들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하나 굽이굽이마다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돌들을 요단 한가운데서 들고 나와가지고 길갈에 12지파대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 이제 여러분 어디를 가시냐면 21절 한번 가보세요. 21절 22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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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 이제 큰아이가 한 유치원 막 들어갈 때쯤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둘째 아이가 태어났던 걸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인지, 두 아이가 다 삐약삐약거리면서 놀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아마 저녁 때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나 봐요.
지금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사건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 그게 되게 은혜가 됐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쪼르륵 났나 봐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빠 왜 울어? 이제 제가 이제 아들한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랬더니 이놈이 은혜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 근데 아빠, 사랑이 뭐야? 아빠가 너를 이렇게 꼭 안아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래, 그게 뭔데? 저희 아이가 한참 그렇게 대화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 아이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좀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 때 자기는 지네 오빠가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지네 오빠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이렇게 이쪽에 한 놈, 이쪽에 한 놈 해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뭐를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근새근 여기서 잠이 들어요. 어릴 때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때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그림 성경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녁 때 이제 가족이 아이들은 그림 성경을 보고 저희 부부는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습관이 됐어요. 지금 큰 아이가 이제 28살, 작은 아이가 25살. 이 아이들의 나이의 2배 정도, 꼭 2배까지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2배 정도. 그러니까 2배면 28살이니까 50번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그 정도로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깊이 자리를 잡고 내재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연세를 드셔서 우리 애들은 다 커버렸습니다. 그러면 손주들에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따로 메모를 하고 그 말씀이 새록새록 앨범을 주워내듯이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감격스럽게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렇게 간증하듯 성경을 보고 있을 때 아장아장 여러분들의 손주가 기저귀를 차고 삐딱거리면서 와갖고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하고 묻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과 그 아들과 딸의 또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여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토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에 우리 딤돌교회에서 성경 암송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서 시작이 됐는데 그 암송을 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혼자 암송하지 않고 우리 아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고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이거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할 때 그것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자녀가 이미 기회를 놓치셨어요? 그럼 그 자녀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오늘 주신 그 은혜, 오늘 주신 그 감격,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오늘 주신 이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길갈의 돌들이 기념비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감격스러운 간증이 다 잊혀져서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여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길갈에 돌을 쌓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게 하신 그 이유가 이는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는 이것은 그건 뭐냐 그 이유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자 24절 읽어주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길갈에 돌 쌓으라 그런 첫 번째 이유가 뭐래요? 모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것을 알게 하며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길갈에 기념비 쌓아라. 두 가지. 하나는 뭐래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 알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간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역사,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던 그 말씀의 그 귀한 은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하나님이 강력히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또 하나는요 그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그 자녀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여러분 아들과 딸이 다 컸어요. 그래도 그 아들과 딸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이런 간증 주셨어. 최근에도 저희 아들이랑 어디 잠깐 같이 둘이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다 컸잖아요. 저보다 생각도 더 많고 어떨 땐 저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런데 제가 아들, 하나님이 엊그제 아버지한테 이런 마음 주셨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간증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길갈의 기념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